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The Helping Hand라는 돕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한 척의 배가 바다 위에 이제 바다 위에 떠 있죠. 두 사람 정도밖에 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배, 그 작은 배에 늙은 어부와 또 나이 어린 소녀가 앉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중앙을 지르는 커다란 노가 있고 이 두 사람이 그 노를 함께 잡고 저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소녀의 표정을 보면은 참 자세히 보이죠? 예. 화면이 참 좋아요. 표정이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두렵지 않은 그런 눈빛으로 평안한 눈빛으로 바다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아요라는 그런 저 노 정도는 저을 수 있어요라는 그런 표정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이 소녀가 밝은 얼굴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아마 바라봤다가 앞을 또 바라봤다가 하면서 노를 저어갈 때 이 아이의 마음이 근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힘찬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그 옆에 이 소녀가 손을 얹어 놓았던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 노의 손을 얹는 이 행위만으로도 이 할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손 올려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저 한 다리를 딱 올리면서 힘을 바치면서 노를 젓는 역동적인 모습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는 손, helping hand라고 제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소녀에게도 할아버지는 돕는 손이고 이 할아버지에게도 소녀는 또한 돕는 손이 아닐까. 사실 할아버지가 젓는 것이죠. 실상 할아버지가 다 젓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방긋 웃고
그리고 앞도 한번 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마 큰 힘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한다, 뭘 해본다라고 해봤자 사실 이 아이가 손을 얹고 있는 것만큼의 힘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별거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그림 한 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이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시골 마을들을 방문해 가지고 가가오 찾아갈 때에 집차를 타고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집차를 타고 한 선교사님이 시골 마을에 이제 전도를 가시는데 웬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다 짊어지고서 걸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 차에 올라타시죠 라고 얘기해요. 할머니가 아주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시면서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말고 뭐 하시나 하면서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여전히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왜 힘들게 보따리 이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이 보따리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차에 탔으면 이미 보따리도 같이 탄 것이죠. 근데 그걸 계속 힘들게 안고 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폴리테리아라고 하는 국가라는 유명한 책에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담화 형식이 담긴 이 책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삶의 형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욕망지향적인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욕망지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는 이익지향적인 삶이다라 그래요.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저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목적인 사람. 세 번째는 정치적인 삶을 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 그래요. 관조적이다라는 말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또 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삶이 생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 사람다운 것이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은 전적으로 위탁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차에 타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차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맡기고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평안하라. 맡기고 자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네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평안하라. 너는 거기 있어서 자유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맡겨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맡으시겠다. 내가 맡을 테니 이제 너는 자유하라. 이제부터 너는 자유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네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맡아질 것이다. 그런 거로 너는 다 내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나를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맡긴다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맡긴다라는 것. 맡긴다라는 것은 운명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종말이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주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인의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께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걱정하고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맡겨버리고 종말적인 그 궁극을 알파가 하나님이셨으면 오메가도 하나님이심을 그 마지막 궁극의 오메가 포인트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것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베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한평생 역사만 연구한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더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다 연구하고 보니까 결론을 딱 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될 것이니까 우리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첫째는 운명을 맡기고 그리고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린 때때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또 그분의 방법대로 바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단연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소중한 연구 논문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발표하는 출판기념회에 나가 강연을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정작 자신이 썼던 책은 펼쳐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00여 종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내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리서치해서도 연구 논문을 썼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만약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두 말 속에 이 모든 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왜 정신병에 걸립니까? 왜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게 됩니까? 왜 각종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합니까? 시작이 바로 만약에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만약에 저 사람과 만났으면 좋았을 걸, 만약에 이 만약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뭐냐? 앞으로, 여기서부터, 현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다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궁금해하고 그걸 알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죠. 지나고 나면 알게 되겠지만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만 지금은 당장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현재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이냐,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할 것이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던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일 하거나 새로운 그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가 앞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에다가 우리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가 아는 많이 들은 말씀이 이야기가 있죠.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인간이 걱정하는 모든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 또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70%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인간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2%는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도 크게 나한테 걱정될 일이 아닌 것들을. 92%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건 4%. 알아도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로 4%라는 거예요. 그 4%만이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걱정은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랬다면, 만일 저랬더라면, 만일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만일 지금 어떻게 돼? 그런 걱정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의 스위치를 탁 내려버리세요. 멈추세요. 그래야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걱정하던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 정신적으로 헤어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계획,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세 번째는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시차 관계이죠. 오늘 우리는 되기를 원하죠. 오늘 그 방법으로, 아까는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을, 오늘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당장 되기를 바래요. 당장 내가 전도하면은 내 가족이 구원될 줄 알아요. 용명문 권사님의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한 삶을 사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동안 왜 응답이 안 됐을까? 그동안 내 생전에는 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낙심했을 수도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의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3, 4대에 걸쳐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면은 선생이죠. 율법 교사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골프를 배웠네요. 아주 골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참을 수가 없어서 안식일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쯤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신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랑 둘이서 토요일날 오후에 몰래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랍비가 드라이브 샷을 날렸는데 그게 홀인원이 된 거예요. 쏙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교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랍비는 안식일도 어기고 이렇게 와가지고 골프 쳤는데도 이렇게 어쩌자고 저 사람에게 홀인원의 선물을 주십니까? 막 불평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걱정 마라. 저 랍비는 어디 가서 오늘 홀인원 했다고 말도 못할 거다. 평생 말도 못할 거다. 어디 가서 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 골프 쳤다 그러면 랍비 큰일 나죠. 나는 내 방법대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바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벼락이라도 당 쳐가지고 악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따로 시간표대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높은 방법이 있거든요. 아주 고귀한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판단과 비판도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판단과 비판도 맡기셔야 돼요. 판단하는 걸 반납하십시오. 아예 여러분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세요. 이게 옳습니다. 이게 그릅니다.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의다, 이거 불이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복음 외에는 우리가 수호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 영상에서 제가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대담을 봤어요. 과학을 보다라는 그런 유튜브 유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성균관대학교 생물학자, 뭐 천문학자, 물리학자 나와가지고 대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생물학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선구동물, 후구동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이 분열이 되면서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핵이 분열하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난할이 되고 난할이 된 그 속으로 쑥 손가락에 찌른 것처럼 뭐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포배기에 고개 또 들어오면은 그 구멍이 입이 되든지 그리고 항문이 되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 신기하대. 자기도 어떻게 손가락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쑥 그 핵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와서 배아기 그 배아에 들어와 가지고 고기 입과 항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장기관들이 그렇게 형성이 된대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석 들어와 가지고. 근데 그게 어느 게 먼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물계를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게 좀 고등한 동물인지 저등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항문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그 학계의 뭐 정설이었는데 이것이 생물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 교과서에 나왔던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될 발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가 과학이 정말 만능적이고 정말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진짜 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은 다른 이전까지의 믿어왔거나 교과서에 나와 있던 거 다 폐기하고 새로 갑니다. 새로 써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근데 우리는 과학에서 또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한번 배웠던 거는 진리인 줄 알고 평생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맹점인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과학자들은 오히려 과거의 것을 빨리빨리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정립해 가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가지고서 이거 정설이다, 이거 진리다 믿고선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고 뭐가 선이 뭐가 의고 불이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가설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너 정죄, 너 죄야, 너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사람과 상황과 방법들과 이것들을 판단해서는 유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도 성경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이 돈 벌거든 질투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이 돈 벌면 그 말도 안 된다. 난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저 못된 놈은 저렇게 출세하고 부자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을 가지고 악으로 달려갑니다. 악을 더 이룹니다. 돈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가져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며 물질을 우선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았던 사람에게 그 물질로 인해 망하게 돼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자 된 것이 심판인 거예요. 부자라고 다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건방진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알아서 판단.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에 행하는 자를 보면서 투기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돼요. 행악자를 질투하지 말라.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말씀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도 조심하시고 질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허준희 씨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 때 축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앞에 있는 말들도 참 멋있었지만 뒤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감동을 주더라고요.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수학자가 나와가지고 학문적인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친절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11절 보면은 우리 불평도 초조함도 원망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여기에서의 이 친절을 온유함으로 해석을 했어요. 온유함. 잠잠하고 고요한 사람의 마음, 평온한 마음. 그것이 온유함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십니다. 땅이라는 건 권세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강팍한 자는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악한 자는 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권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모두를 맡긴 사람은 불평도 없어야 되고 조급함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정한 시간, 그가 결정하시는 방법대로 또 그분이 정해주신 운명 그것에 우리를 다 맡겨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벌써 기뻐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면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죠. 왜 나를 도대체 안 믿어주지? 내 의가 묻힌다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내 의가 무시당한다고,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언젠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춰진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게 빛나게 하실 거예요. 정오의 빛 얼마나 밝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친절을 담아서 마음을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올해로 이제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표현은 마치 매듭이 짓고 내년으로 또 나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친절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가 정오의 빛같이 밝게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 드러내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견디시고, 나라도 뒤숭숭하고 가정경제도 정말 IMF 이후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견디고 또 견딜 때 정오의 빛같이 밝게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꼭 신뢰하시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맡기고 자유한 삶, 후회로 얼룩진 만약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시작할 앞으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맡겨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어 내가 열심히 지키고 간직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허락하신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